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받았으나 기업이 없는 사람들. 아까 이 얘기 나왔죠. 육신을 쫓아 살면 기업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음란한 자도 구원을 받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주면 주 예수의 날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육식은적으로는 사탄에게 던져주는 거지만 그러나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이즈만은 사탄을 내어준다. 저주의 선언이라고 그랬어요. 렌스키는 출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에 내어주는 것하고 저주의 선언. 징계로 보면 됩니다. 징계. 육신으로는 매를 맞고 깨지지만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구원받았다 해도 여전히 더러운 죄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섯 번째, 히브리서 안에 5 경고가 나옵니다. 자, 6월절 구원과 기업의 땅 가나안은 다릅니다. 6월절 구원을 통과한 사람은 200만이 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기업을 얻은 사람은 단 2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자기 왕국 만들고 자기의 육성의 질서를 따라 살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영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기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5절 13절 보니까 육신을 정복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 육신의 일을 생각함, 영의 일을 또 생각함. 세 번째, 로마서 8장 14, 17절 성령께서 양자됨을 증언해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네 번째, 8절에서 18절에서 25절 후사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피조물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몸의 속령을 기다린다.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에 참여하는 하나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을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후사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성숙입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신학적으로는 조직찬호는 구원의 세 시제가 나옵니다. 과거적인 구원, 현재적인 구원,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데 과거적인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justification의 칭의입니다. 그리고 죄의 심판,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 과거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것을 유치해서 하는 이것은 성화입니다. 과거에 이루었으면 현재적인 구원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원인데 sanctification, 성화라고 합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죄가 나를 유혹하고 죄가 나를 넘어뜨리고 그러고 죄가 나를 미혹시켜도 현재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루어 가고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그러나 현재적인 구원은 천당 가는 구원이 아니고 현재 내가 죄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을 성화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두렵고 떨림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천당 갑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은 현재적인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와 싸고 이기고 이런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현대적인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우리는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말하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합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입니다. 양자될 것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개혁성경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현재적인 구원에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현재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는 아직 쇠해 갔습니다. 겉사람은 나를 후패하나 그랬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나 자기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건 아담이 저질렀던 것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해야 몸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죄 존재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몸의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 속량을 기다린다. 이것은 성화의 완성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미래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놓쳤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구원파 덕에 그렇게 했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가지고 기존 교인들을 뺏어가고 그랬죠. 그것에 대항하다가 구원 확신해야 되겠다. 구원의 확신, 영접기도, 복음제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단이 이것을 도와줄 때도 있어요. 하도 목사님께서 재림사상 얘기 안 하니까 다음에 선교가 나와가지고 한번 확 뒤집어진 때가 있어요. 그때서 비로소 종말을 얘기하고 성도의 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적인 구원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아요. 지금은 구원받아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이것은 되물림이 없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가고 그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놓치고 있어요? 교인들이 변화가 안 돼요. 왜? 현재적인 구원에 대한 개념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목표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과거적인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천당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힘, 죄의 능력으로부터 싸워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죄보다 세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적 구원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에 긴장을 하고 있으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재적인 구원은 내가 죄와 싸우고 나를 유혹하는 것,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부정적인 것, 사람들과 함께 또 이런 것들 함께 싸워야 되죠. 이것은 뭐 지옥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여. 자녀면 우리는 왕자와 공주예요.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 해야 되는데 기저귀나 차고 다니고 애기를 입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은혜나 복이나 받고 내 욕심이나 챙기고 내 소원은 이루어지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철딱소니는
우리가 왕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린아이에게 무슨 큰 대기업을 상속할 수 없잖아요. 벤츠차나 타고 다니라고 아파트나 뭐 욕심내고 세계 여행이나 하는 그런 큰아들에게 대기업을 상속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얼마나 수십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또 하청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될 이런 상속자, 재벌 기업의 아들들은 혹독하게 훈련받고 교육도 받고 유학도 받고 사업 훈련도 아버지 밑에서 배워야 돼. 어떤 사람은 평신도 되니까 간부 직원에서 실제로 배워야 돼. 그래서 성장해야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회장이 돼야, 재벌 회장이 돼야 회사를 더 번창시키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큰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내가 먹고 노는데 그렇다 다 주세요. 아버지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생각이 바꾸고 가치관이 바꾸고 사고가 바꿔야 돼. 세상 임금처럼 내 영광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고 해서 내가 죽고 남을 부욕해서 내가 간을 하고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낮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 주고 윗밤을 대면 오른밤까지 온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왕. 저들이 한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들이 용서해 주사라고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 같은 분이 왕이고 우리는 그런 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고가 바꿔지고 삶의 태도가 바꿔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바꿔져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이게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영원한 단계에 가서 몸의 구원을, 구속을 우리가 경험하여 존귀한 자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가졌던 구원론만 가지고는 큰일 납니다. 교회가 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죽은 다음에 상급 받읍시다. 이런 얘기만 가지고 사람이 안 바꿔져. 현재적인 구원이 뭔지 우리가 성숙해야 돼.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다윗처럼 사자와 고모가 싸워서 아버지 안 건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아버지 백성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십자가의 군병대로 자라기 위해서 다윗처럼 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사울왕을 통해서 또 훈련을 받았습니까? 현재적인 구원이 뭔지 생각과 마음이 바꿔져야 돼. 자세가 바꿔져야 됩니다. 또 남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강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람 현재 우리가 경험해야 한 구원에 대해서 놓칠까 봐서 또 이런 무서운 징계, 정결의 훈련을 한 것입니다. 네 번째, 사탄의 공격, 성령의 분위기를 가식적인 분위기로 흐르게 함. 쇼하는 걸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책 기고, 새벽 기도 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죠. 근데 겉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종교행위라는 거지. 바리새주의가 교회 안에 딱 오염돼 버린다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따라간다는 거지. 바나바는 좋은 모델 이 부분에 악하게 이용했죠. 두 번째, 연약한 자, 종교적인 명예심, 도전은 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는데 마음은 안 주고 흉내만 낸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해서 사도로 이렇게 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헌금 많이 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식이죠. 자, 물질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위선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속이고 지도자를 속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교인입니다. 악명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두 부부가 악명을 남겼어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친일주의자의 명부를 밝힌 일, 만값 뒤집어졌죠. 소동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친일파 후손이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지성인들이 지도자들이 많이 연루됐습니다. 밝혀져야 되면 남아날 사람이 몇이 안 되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짓 소금의 문화를 거절하자. 의식주의 쇼 문화입니다. 사랑의 교회 욕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 책에서 3허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삼호에 잡힌 한국교회 허세, 껍데기만 흉내내는 허세를 부린다는 거죠. 허수, 교인 숫자만 많이 불린다는 거죠. 허상, 잘못된 생각으로 사로잡혔다는 3허를 극복하지 않으면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통렬한 비판을 하는 거죠. 쇼문화입니다. 아나니아 사피라는 벼락 맞아 죽었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떻게 죽었어요? 스테파너스가 된 거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자, 네 번째 벼락 맞았다는 그냥 직사했다 그 말이에요. 직결 심판했다 그 말이죠. 네 번째 신령한 삶에 대한 거룩한 소원을 갖자. 초대교회 교인들의 일상생활입니다. 2장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누가복음 24장 54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떤 교회는 매일 주일날에 또 3번이나 목사님을 뵙습니다. 내가 4번이나 목사님 봅니다. 초대교회 비교하면 적지요. 초대교회는 아주 그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밥 먹고 직장 가서 남은 시간에 와서 교회에 와 있잖아요. 자기 생활의 문화에 레저 문화 다 있고 또 무슨 교회 문화 따로 있다는 거 아니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일전에 3번만 날마다 떠나가야죠. 사람이 돈에 모이고 돈을 위해서 밤을 새우는 것도 정상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이런 것은 벌벌 떨어요. 부부가 교회 헌신하면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근데 둘이 대화할 줄도 모르고 맨날 휴일도 둘이 놀러나 다니고 그러다 보면 또 이렇게 싸우게 되죠. 치고받고 싸움하다가 이혼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한다 그러면 남편을 하나님 다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뭘 내재를 간다, 뭐 여행을 간다, 대화할 줄도 잘 모르는 먹고 마시고 놀긴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부부간의 진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죠. 은혜를 받고 주의를 하면 자녀들도 다 잘 됩니다. 또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갈라질 일도 없고 서로 더 귀하게 여기게 되죠. 요즘 우리 한국에 5일 근무하게 이틀을 놀러 가니까 가서 그냥 남편은 술 먹고 땡깡 놓고 뭐 부부간에도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초대교회 문화였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봅니다. 또 이제 전도하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들 양육하지 새로운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서 그가 자라서 또 그가 또 새로운 성도들을 다 양육하는 우리가 참 꺼벙한 자녀들이 커서 그냥 결혼해서 딱 애기 키우는 걸 보면 야무지게 키우는 거 보면 참 그게 보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들, 딸들로 이렇게 낳으라는 거지. 요즘 우리 현대교회 체육관도 짓고해서 밖에서 활동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운동도 교인들끼리 같이 하라.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줄 압니다. 자, 시편 145편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영영의 주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누가복음 2장 36절 3절은 아스질파 비누엘의 딸 안나가 과부가 되고 팔사되었을 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니까. 자, 그 전에 좀 여기 아셀파 민우의 안나는 과부니까 금식이 되지만 남편이 이제는 금식 너무 많이 하면 안 되죠. 남편 그냥 짜증나죠. 맨날 햄버거 하나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찾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두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 사도행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삼고함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묵상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날마다 매일 말씀을 묵상했어요. 성경 공부 맛들였습니다. 진짜로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성경이 궁금해서 잠이 안 오고. 진짜로 그런가. 성경에서 주님 만나는 즐거움이 있죠. 자기가 깨달은 성경 서로 얘기하는,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러고 대답하는, 또 가르쳐주는 그런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가르치며 전도함. 자,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지라. 날마다 산 게 아니라 매일 살았어. 매일 이렇게 나와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시편 96편 2절 여호와께 노래와 이름을 송축하며 구원을 날마다 전도하고. 자, 사도행 19장 9절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쳐. 매일 신학교가 지금 간부되어 있는 선교사님 매일 신학생들 강의하고 또 이제 그러면 또 나오고 같이 또 목회자들 줌으로 또 번역하고 통역에 사고 또 이제 또 아니면 어린이 청소년들 데려다 집회하고 하여튼 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 받게 하고 또 이제 그 한국팀 오면 데려가서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자,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졌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계속 전도도 날마다 많이 왔다는 거지. 사도행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날마다 구제함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리파 가우들이 원망하니 날마다 매일 구제했다는 거죠. 생을 거기에서 같이 투신했다는 것입니다. 6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날마다 십자가는 죽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죽이고 세례 받는 거죠. 하나님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김 받는 자, 섬기는 자로 이렇게 가는 거 십자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죠.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지 3개월 동안에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풀어져 버려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날마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호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았어서 내 얼굴과 모습과 언어에서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또 말씀을 선고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